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끝절 59절까지의 말씀. 48절부터 한 절씩 저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진리라는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요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요한복음 8장 32절을 꼽을 수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이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마지막 죄가 뭐라 그랬어요? 불신죄, 예수 믿지 않는 죄. 끝까지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거부한 죄. 끝까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게 인간의 마지막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지만 않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진리를 아주 완고하게 거부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진리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타락한 이 세상의 이제 속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진리를 미워합니다. 특히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절대 진리란 없다. 심지어 인간 스스로 내가 진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다. 그리고 진짜 진리를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에 심취됐다,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미워하는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그런 정도의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매우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도를 뛰어넘었어요. 아주 그 이상의 다른 차원의 미움과 조롱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것은요, 그 당시에 제일로 심한 욕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 같다, 또는 귀신이 들렸다, 제일로 모욕적인 말을 한 겁니다. 앞에서도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요, 귀신 들려 미쳤거늘,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프레임에 가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프레임 친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간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들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 자식.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아. 네 아비 마귀다, 마귀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린 거 맞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 귀신 들린 거 맞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반응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잖아요,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창조를 말하고 타락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쳤다, 저 사람 이상한 종교에 빠진 광신도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 이상한 할아버지다, 미친 할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진리를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라서 산다면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왜 그런 데다가 인생을 허비해, 왜 그런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니, 단기 선교 갔다 와놓고 또 어딜 간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지금?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돈도 벌고 해야지, 더 장사해서 더 벌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 가족들로부터 들으십니까? 직장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매우 정상이야,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살아야지, 매우 정상적이고 매우 잘 살고 있어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볼 때 미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에 미친 겁니까?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복미남이 되십시다. 복음에 미친 남자, 복미남. 우리 자매님들도 예미녀가 되세요. 예수에 미친 여자. 할렐루야. 여러분, 복미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미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어요.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예수 중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미남, 예민녀.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전부를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바칠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면, 그러한 참 진리를 찾았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복한 복미남이 됩시다. 그런 행복한 예미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복미남, 예미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열정적이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미남이고 예미녀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미쳤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럼 더 미쳤다 그럴까? 예수님이요, 세상이 볼 때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미친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공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미남이고 예민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미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공경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 그냥 막 뜨겁게 열정적이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거는 종교 중독자야. 종교 중독자와 예수 중독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미친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 여러분, 공경한다가 뭔지 아시죠? 사전적으로는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를 둔다. 원어로는 가치를 둔다, 높이 평가한다 등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공경한다 참 막연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고요, 누군가를 공경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 사람이 우선이 되죠.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가라는 것을 보려면 그걸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우선이 돼 있는가? 누군가가 우선이 돼 있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가 되도록 하는 거. 우리 뒤에 56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언급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신 것은 또한 무슨 테스트냐? 마찬가지 우선순위의 테스트였다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내 자녀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뭘 택한 겁니까? 하나님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아들 이삭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 예전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본 바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요 굉장히 악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내리시고 실제로 심판하셔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어버리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그 아들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심판 선언을 내렸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중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거죠. 그리고는 이제 뒤에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먼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이 하나님 먼저가 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름으로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인간 먼저인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도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는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가정의 행복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먼저고 등등등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또 이게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늘 점검하고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를 계속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하루하루 시간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또 한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5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죄된 속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의 속성이고요, 그리고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된 것, 이것은 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간단해요. 자기 영광을 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결국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에도 가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 영광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이러한 유혹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또 그런 식으로 부추겼어요. 그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요,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을 죽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이 내면의 싸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년 기도회 때, 우리가 매년 신년 기도회 때 3일간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왜 좋은지도 모를 정도로 좋은 은혜들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를 끼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했다가 있는 거예요. 신년 기도의 둘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를 죽이고 아노키 했다로 바꾸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노키 했다. 여러분, 아노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강조하실 때 특별히 사용하시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할 때 나는이 아노키예요. 히브리어로 아노키. 이러한 말씀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 내가 했다를 죽이고 아노키 했다로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씨름을 계속했고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면서 그런 씨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노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죠? 들어보니까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받고 누리는 것밖에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우리는 그 내가 했다를 죽이고 아노키 했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자매가 목사님 하나 뭐 물어봐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물어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묻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 굉장히 질문은 한 문장이지만 너무 큰 질문인 거예요.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했다를 죽이고 뭐 했다? 아노키 했다. 따라해보세요. 아노키 했다. 네. 내가 했다를 죽이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했다를 죽이고 아노키 했다. 이렇게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마치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죠?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기도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첫 번째로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안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죠.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가운데, 단기 선교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참 어렵죠. 막연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첫 번째 죄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구한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을 원하십니까? 참된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내 안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참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 먼저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우리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셨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55절 9절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알지 못하되 아노니, 알지 못한다, 알고 4번.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알다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요 2개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 알지 못하되 할 때 이 알지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아노니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그 아는 차원이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아는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거에 있어서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피상적으로 아는 게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아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라고 하는 말은요 이들에게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잘한다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저 같은 목사나 신학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저한테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진정한 알미 아닌 것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알므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노니, 아버지를 아신다 그러죠. 여기서의 아노니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노스코도 아주 지식적인 암보다 높은 수준의 알미죠. 그런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딱 알아. 딱 보면 알아. 경험해서 아는 지식 이상의, 학습해서 경험해서 아는 지식
이상의 차원의 알미라는 겁니다. 완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55절 말씀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보지 못했으나 나는 그를 온전히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또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온전히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밑에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나를 만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어떤 자매님은 진짜 만났더라고 보니까. 자기는 안 보여주면 안 믿는다 의심 많은 자매님인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셨대. 뭐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분명히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심각하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는 신앙 경력이 몇 년이 됐는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역을 왕년에 해왔던가? 나는 어떤 직분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뭔가? 우리 교회 목자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을 거니까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들을 쓰신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분별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지성을 넓혀주며 강하게 해준다. 골방은 그리스도인에게 완벽한 교사요 교실이다.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 밝아지며 명료해질 뿐 아니라 참된 생각은 기도에서 비롯된다. 진실한 한 시간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서재에서 몇 시간 배우는 것보다 많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책이 골방에 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리지 않는 계시가 골방에서 내린다. 여러분, 이 책 이름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책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머리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정한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미남이 됩시다. 예미녀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